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엉뚱한 길 같아 보여도 안심하렴.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 우리 17절을 한번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지름길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름길로 탈출하지 않고 돌아서 광야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지름길은 약 한 2주면 나갈 수 있는,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빠른 길인데 최선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적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27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제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에 그 익숙했던 종노릇, 종생활을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몸은 힘들지라도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물리쳐야 할 적들, 그들의 강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할 수도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힘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우리에게 기초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맷집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공부하는 친구들도 이 공부에 대해서 기초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응용 문제가 나오거나 다른 그런 어떤 어려운 것들, 약간 좀 꼬아서 내는 문제들을 쉽게 우리가 그 핵심을 찾아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너무 어려워, 그냥 세상에서 내 몸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살래 하면서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굳건히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와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여기서 저기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왜 밤낮으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을 밤이나 낮이나 인도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것 같아 보여도 걱정 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이제 흥미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최후의 결전이 곧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숲을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들려지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아니면 전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전략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행진 중이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바다와 사막 가운데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 바로가 추격해 온다면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5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끈질기게 지금 뒤쫓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좋은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추격할 때 아마 가장 좋은 전차와 가장 힘센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갔을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군대에 패배해서 다시 자신의 노예로, 종으로 전략할 것을 아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가 버리죠. 우리 10절, 1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우리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의 군사들은 지금 최정의 특수부대가 뒤쫓아오기 때문이죠. 당시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나라, 강대국인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와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곳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모세가 겁에 질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찌니라. 여러분, 이런 전략을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뛰어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모세는 믿었어요. 그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투는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누가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힘든 일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불만을 토로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우리가 주변 환경에 더 주목하게 되면 언제나 걱정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느 곳으로 두냐예요. 어떤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자꾸만 쳐다보고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문제만 계속 내 머릿속에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는다면 그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승전고, 나의 승전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적할 바 없는 비교 불가능한 영광을 나타내는 성경의 스토리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역이 되시기를, 그 승리의 삶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쫓던 자들을 물로 쓸어버릴 거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물로써 이집트 사람들을,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21절에서 23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뒤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보채면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팡이를 든 손,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를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드러낼 때라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17절을 보면 내가 바로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순종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24절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처리하시며 만물 가운데 가장 장엄한 높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셨고 그들의 정교한 병거 바퀴를 달리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달아나야만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자 모세는 지팡이를 다시 뻗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을 모두 다 덮게 했어요. 한 방에 지어버린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었어요. 물이 다시 흘러 드러난 땅을 덮고 애굽 사람들을 전부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29절은 이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바닷물 건너로 이끌었어요. 그렇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바닷물을 완전히 건너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는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예시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죄악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보다 선명한 은혜의 원칙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중재자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의 역할을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중재자가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없으셨지만 중재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한 분, 한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